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말씀 다시 살피는 월요 아침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묵상하는 또 오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니? 라는 냉각이었습니다. 이런 시선을 베드로는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13절 이하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니? 라는 것보단 이렇게 살아가야 돼 를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그 기대의 어떤 내용들을 교정해주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듯이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어주고 또 그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고정된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확정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 있는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볼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는 거죠. 시선의 교정이 시선의 고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이 본문에서 쭉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용서와 그런 회복의 모습에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작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거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때론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부했던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고 그들에게 살 길을 먼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죠. 이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도 뭐 틀렸다고 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안진뱅이가 믿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며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 수고와 애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둘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은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행위에 치우칠수록 지치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베드로의 그 긴 설교를 통해 제시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의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현실을 살아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만물의 회복은 뜬금없는 얘기죠. 당장의 필요가 있고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들이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필요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민족을 살려주는 데만 있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조정될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관심을 자기들의 필요에 묶어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인생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포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연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에 익숙해져 가는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륜 속에 하나님의 이런 경륜이 담기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내 삶 속에서 허락된 그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 속에 내 삶을 헤아려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 이 설교 속에서 길게 얘기되는 것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방향을 되찾는 거다.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좀 더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노? 이런 생각이라면 방향은 뭡니까? 내 처지와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더 중점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계시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성찬에 담겨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찬을 약속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밥상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은혜의 양식이 차려진 성찬의 자리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밥상 안 차려주잖아요. 떡과 잔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교회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식탁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성찬을 대하면서 그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못난보다, 우리 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죄에 우리가 넘어지기보단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보며 그 시선 속에서 다시 우리 삶을 추스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못남보다 크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존재보다 크다. 그 긍휼이 나를 넉넉히 안으신다. 이거를 날마다 깨닫는 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그 죄의 마땅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니, 다 망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그 무너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본 겁니다.
그 무너짐이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다시 갱생케 하시려는 뜻을 봤기 때문에, 그 긍휼의 뜻을 봤기 때문에 그 아침이 그 무너짐 속에서도 새롭게 바라봐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매일이 뭐 그렇게 달라지나요? 반복된 일상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보면 그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긍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야, 나에게 오늘 또 해를 비춰주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매일의 수고 속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긍휼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시선이 새로워지는 거죠. 또한 이 성찬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것은 과거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한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산을 출발해서 서울을 간다고 할 때 울산과 서울 어디쯤에 우리 존재가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셨던 주님의 희생 위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오늘은 다가올 소망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향방 없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흘러가고 소진되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 옆에 쌓여가고 있는 인생들임을 알고 이 식탁에 차려진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적의 시선이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해주기 위해 베드로는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자신도 그들의 시선에 현혹될 뻔했지만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시선이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관에 요리조리 흔들립니다. 그렇게 고정된 시선 속에 바라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보다 더 크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를 살리러 오신 분이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다만 나 한 사람만의 회복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의 특혜일이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긍휼, 더 큰 계획,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또 오늘 한 주간 내내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스려 가시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게 되면 저 봉지가 있는데 어제 우정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가위를 좀 나눠서 얼마 안 돼서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가시기 좀 하나 좀 해줄게요. 자매님 시차 적응 못해서 나온 거야.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불 좀 꺼주십시오. 네.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더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인생이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 작지 않은 것이죠. 이런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성찬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저 안에 모든 가족들이 일상 위에 은혜가 있도록 평강이 있도록 날씨가 많이 제법 쌀쌀한데 건강이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시험 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잘 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입니다. 이제 어느새 한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주 안의 교회의 한 해의 마무리가 또 은혜롭게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11월에 우리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이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이 더 친밀해지고 또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기대감이 더 세워져가는 시간들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25년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보다 크시고 우리의 못난보다 크시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날마다 되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나비나 새롭게 미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